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로 지켰지만 원래는 우리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하고 겹쳐서 항상 이렇게 어린이주일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합쳐서 가정주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기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는 가정만큼 소중하고 가정도 교회만큼 소중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더 중요해요? 가정이 더 중요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다. 뭘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가정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그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잘 섬기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한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게 뭐 진정한 봉사가 되겠습니까? 뭐 도피처고 피난처겠죠. 가정이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가정을 먼저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평안하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잘 주님 앞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집에 가훈을 적어가지고 와라, 그런 숙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우리 집에 가훈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가 그래, 이걸로 하자. 우리 집 가훈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걸 적게 했어요.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적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으시다면 그 가훈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강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이 가훈을 잘 정했기 때문에, 꼭 가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그 가훈으로 성공한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여기서도 가까운 경주 최부잣집이죠. 여러분, 경주 최부잣집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려 300년 동안 160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00년대 마지막 사람이 1970년까지 그걸 유지를 하셨더라고요. 300년이 넘도록 무려 12대, 12대를 계속 그 대를 이어가면서 최부잣집의 그 명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럼 부자 몇 대 못 갑니까?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3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흥청망청 되는데, 이 가문은 300년 동안을 12대에 걸쳐서 그 부를 잘 유지했던 가문입니다. 그럼 이 가문이 그렇게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남겨준 6가지의 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육훈이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사 이상, 진상은 높은 벼슬이 아니에요. 벼슬 중에서도 좀 낮은 벼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돈과 명예, 그 권력은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려면 권력을 내려놔야 되고, 권력을 선택하려면 돈에 대해서는 초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가문의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는 1년에 1만 섬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말라.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어도 10,000섬 이상을 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흉년에 집문서 가져와서 먹을 것을 주시면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옳거니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든지 그냥 구워주든지 베풀든지 결코 그 논밭을, 집문서를 사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집에 온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하라. 누구든지
손님들은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소문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백리가 몇 킬로예요? 40킬로, 40킬로. 경주에서 여기까지가 한 40킬로 되니까 여기도 혜택을 받았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에 여기도 힘들 때 경주 최부잣집 가면 먹을 거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도록 하라. 비단 옷 입고 내가 부잣집에 시집온 젊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명옷 입고 겸손하게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육훈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에 잘 자자손손 대대로 300년 동안을 그것을 잘 유지했어요.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레갑 자손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저기 광야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가서 레갑의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여기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레갑의 자손들을 만나가지고 자 우리 같이 포도주를 함께 같이 나눕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우 안 돼요 우리는 포도주를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포도주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봤지? 그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이 남긴 그 명령도 잘 지켜서 지금까지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잘 지켰거늘 너희는 내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갑 자손들에게는 복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왜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이라고 나오는데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왜 그 명령을 지켜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그 가문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때의 시기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악한 왕으로 알려진 그 아합 왕,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더 악한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그때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가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니까 드디어 참다 못해서 한 의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내가 처단하리라. 그의 이름이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일어났을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이 맞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의 자손이었던 요나답. 열왕기 후에는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요나답 그랬지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나답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이 거룩한 일, 뭐 말하자면 혁명 같은 거죠. 이 일, 저 아합 왕을 처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바로 그때 여호나답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손을 잡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10장 15절이에요.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너 마음 내 마음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마음 의기투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후의 손을 여호나답이 잡아요. 그리고 함께 같이 이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바알의 산당에 가서 너희가 진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여기 머물고 바알을 억지로, 실제로는 내가 바알을 섬기지 않는데 여기에 얼떨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남아있었죠. 그들을 싹 다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이 아합과 아세라를 다 이제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까지 갑니다. 우리 함께 문제가 되는 구절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다 타파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섬겼던 그 금송아지 아시죠?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었던 이 여호나답이 아이고 예후가 실수했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권력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세력과 타협을 했구나.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들은 겐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에 시내산에 있었던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광야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내가 예후를 보니까 권력을 잡더니만 변하더라. 저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 아예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 어디에 정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조상 때 적부터 유목하면서 살아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걸 막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곳간에 잔뜩 갖다 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소유욕에 빠지지 마라. 집을 지으면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유욕에 빠지다 보면 타락하게 된다. 예후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이 여호나답은 이 명령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고 죽습니다. 그 아들들이,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 여러분, 이 아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이 기간이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그 집도 짓지 않는 그 집에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누군가가 시집에 와서 우린 집도 짓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그렇게 3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가문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그 가문을 찾아가서 봐라. 그들이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명령을 저버렸도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가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자자손손대대로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냥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교회는 그냥 살살 다녀야지, 죽기 전에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은 자자손손대대로 예수님 잘 믿고 주 안에서 복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여호나답과 같이 그 자손들을 향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신앙적 교훈이 뭘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복을 얻는 가정이 되기를,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정,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배드리는 가정, 믿음의 가문은 예배드리는 가정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키는 그러한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주일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주일 성수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저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면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 되고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일에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 가실 수도 있겠죠. 장사하실 수도 있겠죠. 공부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부 예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있죠. 7시 반 예배. 이걸 왜 만들었어요? 그날 바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뭐 외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자녀들이 있죠.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 함께 같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5분 드려도 돼요. 3분 드려도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들을 앉혀놓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아버지의 그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길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우리의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커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들, 예배드리면서 자랐던 그 아이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릎 꿇고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가정 예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아버지의 성경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나와서 거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봐야 돼요. 엄마 기도하네. 아버지가 앉아서 오늘도 성경 읽으시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얘야, 너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너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붙잡아 줄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힘들 때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수능 만점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큰애랑 나이가 같더라고. 25, 26. 서울의 아주 유명한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수능 만점이니까. 미래가 창창하게 보장된 젊은 청년입니다. 의대생이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여자친구를 계획 살해를 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요.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수능 만점자 부러우십니까? 그거 부럽지 않아요. 뭐 서울대 부럽습니까? 그거 부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주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가정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5월에. 그럴 때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그것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이래 해서. 아빠는 이 찬송가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이래 해서. 엄마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 이 찬송이 제일 좋아.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에 되면 우리 유서 쓰기 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있는 질문이 내 장례식 때 읽어줬으면 좋은 성경 구절을 쓰세요. 내 장례식 때 모든 조문객들이 불러주었으면 좋을 찬송을 쓰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도 매년 똑같은 거 씁니다. 똑같은 구절, 똑같은 찬송을 씁니다. 그 유서를 제가 죽은 다음에 개봉을 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찬송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구절,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이 말씀인데 그것을 새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길에 한번 비유해 보자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좋은 길도 있지만 그 돌짝밭도 있고 힘든 밭이 있어요. 컴컴할 때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등불이 있다면, 그것을 비출 수 있다면 잘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법, 유대인들 교육이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우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작은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게 하죠. 테필라 이마에 붙이게 하고 손에 막 매게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땅은 잃어버렸지만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 아버지의 성경의 모습, 이것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꼭 각인시켜주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조건은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해야 돼요. 헌신. 얘들아,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안 된다. 헌신하라.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또 말씀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또 하나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석유왕,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이 록펠러.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중에 남겼던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아버지처럼 가깝게 그 이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라. 록펠러는 진짜 살아있는 동안 그 자기의 교회의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리 바쁘다고 주일 예배 딴 데서 그냥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집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 11조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될 주머니로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늘 환대하고, 왜? 그 사람이 언제 또 나를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열 번째는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에 앉아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것을 그 자녀에게 나중에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혹시 타락할까봐, 혹시 이상한 짓 할까봐 어머니가 끝까지 남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평생 록펠러는 자기의 가계부를 썼대요. 그 부자가 내가 오늘 얼마 썼는지를 매일매일 일기처럼 그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37년에 그가 죽었는데요. 죽었을 때 그때 당시 돈으로 15억 달러. 지금의 100년 정도 지났죠.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3,31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 돈으로 다시 또 곱하기를 해보면 395조입니다. 지금 최고 부자도 이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395조.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재산의 3분의 1, 그 당시에 5억 3천 달러, 5억 3천만 달러를 그가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50조예요. 150조를 기부하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미국 가면 이 록펠러가 세운 재단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거,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11조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10분의 1 드리는 거 혹시 아깝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게 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가 나누고 베푸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명문 가정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 점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가정예배, 말씀과 기도, 그리고 11조와 봉사, 헌신,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자손손대대로 100년, 200년, 300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정의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 손손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가정 예배, 말씀과 기도, 11조와 섬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